우리 이제 말씀 볼 건데요.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이 찬양에서 하시는 말씀은 좀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세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왜 이렇게 느리게 가나, 좀 이렇게 빨리빨리 가고 싶은데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뭔가 이렇게 탁탁 절차를 맞춰서 속도를 내서 탁탁탁 모든 게 잘 되면 좋겠는데 나는 좀 느린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이 찬양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한 걸음 한 걸음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는 1분 1초를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고 급하게 달려가는 것이 아니고 그냥 한 걸음, 그 한 걸음 주님과 손 붙잡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 주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에녹이 나와 그렇게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았다, 이런 마음을 주세요. 누구는 빨리 가는 것 같고 누구는 성공하는 것 같고 그렇게 보여도 주님께서는 너와 함께하는 하루가 내가 소중하다, 너와 함께하는 그 한 걸음이 내게는 소중하다라는 말씀을 찬양하는데 주셔서 나눕니다. 우리 오늘 말씀 나눌게요. 오늘 말씀이요, 역대하 7장 20절부터 24절입니다. 역대하 7장 20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7장 20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의 아들은 수델라요, 그의 아들은 베레시요, 그의 아들은 다하시요, 그의 아들은 엘르아다요, 그의 아들은 다하시요, 그의 아들은 사바시요, 그의 아들은 수델라며 그가 또 에셀과 엘르앗을 낳았으나 그들이 가드 원주민에게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내려가서 가드 사람의 짐승을 빼앗고자 하였음이라. 그의 아버지 에브라임이 여러 날 슬퍼함으로 그의 형제가 가서 위로하였더라. 그리고 에브라임이 그의 아내와 동침함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집이 재앙을 받았으므로 그의 이름을 브리아라 하였더라. 에브라임의 딸은 세에라이니 그가 아래 윗 성 베토론과 우센 세에라를 건설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누가 키퍼슨인가예요. 누가 키퍼슨인가? 키퍼슨 얘기 들어보셨죠? 키퍼슨.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데 이제 준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키퍼슨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에브라임 지파에 대한 거예요. 에브라임이 누구냐면 요셉의 둘째 아들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가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낳았죠. 요셉이요, 누구랑 결혼하냐면 이방인 애굽 여자하고 결혼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정체성이 좀 모호합니다. 유대인 아빠를 두고 있지만 엄마가 애굽인이에요. 그리고 이 성경을 보면 제사장의 딸이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런 걸로 봐서 좀 이 유대인의 순수성, 그러니까 여호와 신앙의 순수성, 이런 걸 좀 지켜내기가 쉽지 않은 혈통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여요. 이러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야곱이 보면은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자신의 아들로 받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네가 낳았지만 요셉아, 너가 이 두 아들을 낳았지만 너의 아들이 아니고 나의 아들로 하겠다라고 야곱이 이야기해요. 그리고 야곱이 이 두 아들을 축복을 합니다. 원래 므낫세가 장자이기 때문에 므낫세가 장자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축복할 때 오른손이 므낫세에게 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팔을 이렇게 엇갈리게 축복을 해요. 그 장면이 창세기 48장 16절부터 19절까지 나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그러니까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여기에서의 내 이름은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로 이 아이들이 칭함을 입게 하옵소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할아버지죠. 그러나 이제 아버지가 되죠. 이게 야곱의 기도였어요.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유명한 얘기를 합니다.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내가 안다. 너의 마음도 알고 네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건지 알아.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뜻도 알아.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하는 거야. 라는 이 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므낫세도 한 족속이 되고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에브라임이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이게 이제 창세기에 나오는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 므낫세 지파가요,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들어갈 때 가나안 동편에서 머뭇거려요. 그래서 가나안 동편에 초원도 있고 하니까 우리는 동편에 머물겠습니다 라고 므낫세 반지파가 머뭅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게 그렇게 유익하지 않았어요. 결국 요단 동편의 머뭄으로 말미암아 이 므낫세 반지파가 믿음을 잘 지켜내지 못해요. 그러니까 요단 동편에 머물렀던 지파들이요, 이 믿음 안에서는 좀 실패하는 모습이 성경 가운데는 나옵니다. 정말 에브라임이 더 큰 지파로서 자라나게 돼요. 이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여로보암이죠. 이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러니까 왕이 나올 수 있는 지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정말 에브라임 지파가요, 강성했습니다. 창세기 48장 16절에서 야곱이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했어요. 이 축복이 역사적으로 봤을 때 진짜 실현이 되었습니다.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는요, 애굽 땅에서 태어났는데 그 어머니 이름이 아스낫이라고 그래요. 이 아스낫, 애굽의 사람이죠. 애굽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를 알아야 되는 게, 이스라엘은 모계가 중심이 돼서 혈통의 계보를 잇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유대인이어야지 아이가 유대인이 돼요. 엄마가 유대인이 아니면 아이가 유대인이 안 됩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모계 중심의 이 혈통이에요. 그런데 지금 아스낫은 애굽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아이가 이스라엘 전통으로 봤을 때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양자로 드린 거예요. 그러면 어머니가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이스라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아이들은 이제 양자로 내 아들로 데려왔죠. 느헤미야서에 보면은요, 이스라엘의 이런 현실이 잘 나타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느헤미야 13장 23절부터 25절이에요. 여기 보면 이런 장면이 나와요.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이방 여인과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아이들이 유대인의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이렇게 합니다.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유명한 장면이 나와요. 그들의 머리털을 다 뽑습니다. 머리털을 뽑아버려요.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결국 이 역사적으로 보면은요, 이방인 아내와 아이들을요 다 내쫓습니다. 이 끔찍한 장면이 나와요. 이게 이스라엘이 엄마의 혈통을 중시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요. 야곱이요, 이러한 현상을 알고 있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두 아이를 나의 아들로 삼겠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이 장면을 우리가 묵상할 때 하나님의 성품을 깨닫게 돼요. 아,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그래요. 아, 어떤 요소가 있어요. 어떤 이질감 있는 요소가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아, 저 사람은 나랑 달라. 그래서 우리는 딱 경계선을 딱 그어요. 아, 이 사람은 나한테 속하는 사람이 아니야. 이 사람은 나랑은 다른 사람이고 다른 부류의 사람이야 라고 우리는 자꾸 가르는 습성들이 있어요. 이게 사람의 이 죄성인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받아주시는 하나님, 안아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세요. 품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이요, 지금 므낫세와 에브라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게, 그렇다면 에브라임과 므낫세 입장에서는 그 야곱의 아들이 되는 과정이 쉬웠을까,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쉬웠을까? 그들이요 분명히 문화가 달라요. 그리고 애굽의 총리의 아들로 자라났기 때문에 완전히 이 삶의 수준이 달라요. 유대인들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이게 융화된다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이 에돔의 멸망에 대해서 나눴는데요, 에돔이 멸망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묵상하고 들어가다 보면 결국 에서와 야곱의 반목했던 그 사건으로까지 우리가 가게 됩니다. 에돔이 왜 반 이스라엘의 정서를 가지고 끝까지 이스라엘과 반목했는가라는 것을 봤을 때요, 에서가 자기 동생 야곱에게 풀지 않은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마음이 우리가 그 원형적인 정서다라고 이제 나눴어요. 그 내면에 깊숙이 내재되어 있는 이 에서의 마음이 계속 후손에게 오염이 유전됐다는 거예요. 이러한 현상이 어디 있냐면, 우리가 일본을 미워하는 것도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 사건을 사실은 경험하지 않았어요. 우리 선대가 경험했던 일들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계속 안 좋은 감정으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반중, 반일, 이런 감정을 보면은요, 역사적인 뿌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에돔이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과 계속 반목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결국 그 원통함을 풀지 않는 마음 때문에 에돔이 멸망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이걸 살펴보았어요. 그러면 그 역사적인 상황을 지금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한번 적용시켜서 보자는 거예요. 아버지 요셉을요 누가 팔았냐면 그 형들이 다 팔았어요. 인신매매 시켰어요. 그리고 그게 결국에는 드러났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나중에 그 요셉 앞에서 형들이 울잖아요. 우리를 미워하지 말아라.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무서워서 덜덜 떨어요. 그런데 그때 요셉이 형들을 오히려 위로해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라면서 위로해요. 우리가 에돔이요, 에서의 족속이죠. 이 에돔이 결국에는 반 이스라엘의 감정으로 원한을 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멸망하고 그들이 불행을 겪을 때 박수치고 좋아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굉장히 질책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에돔 너는 남은 자가 없다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심판하셨어요. 이게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에브라임과 므낫세는요, 성경에 보면
야곱의 아들로 받아들여졌을 때 힘들었다는 내용이 없어요. 내가 막 원통했다. 우리 아버지의 원수. 내가 저 숙부들하고 내가 형제가 된다고? 나는 그거 견딜 수 없어. 뭐 이런 내용이 안 나와요. 사실 아버지 그 요셉이요, 정서적으로 형들을 향한 원한을 풀지 않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에브라임과 므낫세는요, 에돔과 비교할 수 없는 원한이 마음에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아버지의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야곱의 아들로 받아들여져서 12지파 안에 포함이 되어서 이스라엘 족속으로 잘 융화되어서 나갔다, 이 사실을 우리가 묵상할 때 우리가 요셉을 바라보게 돼요. 아, 요셉이 정말 주 안에서 정말 용서하고 하나님을 대신하는 마음이 없었구나. 정말 그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구나. 그걸 우리가 깨닫게 돼요. 만약에 그러지 않았다면 법적으로는 아들이 될 수 있어요. 야곱의 아들이 될 수 있지만 정서적으로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셉의 성숙함을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통하여 깨닫게 돼요. 아무튼 야곱의 예언대로요, 에브라임과 므낫세가요 잘 성장합니다. 특별히 에브라임이요 잘 성장을 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우리가 읽었던 본문 요 딱 그 7장 앞부분도 쭉 보시면은요, 다른 지파의 족보가 쭉쭉쭉쭉 나와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자녀들의 족보가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것들이 쭉쭉 나와요. 그러면서 에브라임의 족보도 나온 거예요. 여기 보면 에브라임의 아들은 누구고 나오는데 사실 읽다 보면 도대체 누가 아들이고 누가 손자야 잘 몰라요. 우리가 족보가 좀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이 안 되고요, 말이 좀 애매하게 기록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조금 의견이 있습니다. 뭐 누가 아들이다, 뭐 아들은 2명이다, 아니면 또 아들은 조금 더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 20절부터 22절까지 봤을 때 중요한 내용은 에브라임이 그렇게 축복을 받았는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제 포인트예요. 분명히 에브라임이 야곱으로부터, 야곱이 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2 아이를 축복하고요, 에브라임이 장자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야, 저런 축복을 받은 에브라임은 잘 될 수밖에 없어. 너무 당연하잖아요. 잘 돼야 돼요. 뭘 하든지 잘 돼야 돼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아들들이 가드 사람에게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21절에 보면 가드 원주민에게 죽임을 당했대요. 왠지 모르지만 그들이 이 가드 사람의 짐승을 빼앗고자 했다가 에브라임의 아들들이 죽임을 당했대요. 그래서 에브라임이 여러 날 슬퍼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형제들이 가서 위로했다는 내용이 나와요. 아주 짧은 사건인 것 같지만 성경에는요 중요한 내용이 기록됩니다. 성경에는 모든 사람의 일생이요 다 기록되지 않아요. 그리고 족보에 있어서도요 중요한 내용만 기록이 돼요.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이게 기록이 됐다는 거야. 우리가 봤을 때 이게 지금 야곱의 축복과 에브라임의 현실이 맞지 않는 거예요.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왜 에브라임 가문이요 아들이 다 죽어서 쓰러질 위험에 놓였는가? 이게 우리가 의문이 남는 거예요. 야곱의 축복이 잘못된 건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지 않으셨나? 여기에 굉장히 의문이 남습니다. 여기 보면 에브라임이 살아있는 것으로 나와요. 에브라임이 살아있다면 기원전 약 1800년대다라고 그래요. 그때는요
애굽의 총리의 아들로서 애굽에서 인정받는 때예요. 그러니까 권세가 있고 권력이 있는 시기라는 거예요. 굉장히 부자입니다. 그런데 가드, 그 당시에 가드, 나중에 이제 블레셋이 되지만 그 당시에는 원주민이에요. 원주민. 애굽의 총리의 아들의 집안이 뭐가 부족해서 원주민의 짐승을 빼앗으려고 갔겠는가? 이걸 학자들이 이해를 못한다 그래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삼성에 오늘 뭐 이렇게 뉴스에 나오셨던데 그 집안에 정말 재벌 2세가, 재벌 3세가 슈퍼에 가서 과자 한 봉지 훔친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사건인 거예요. 이런 일이 왜 벌어졌는가? 그리고 또 이해가 안 되는 게요. 가드 원주민이 감히, 그 당시에 애굽은 초초초 강대국이에요. 거기에 권력 있는 집안의 아들을 죽였다? 말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뭐 이렇게 뭐 삼성가의 누구한테 뭐 득보는 건 없어요. 나는 거기에 득을 끼쳐요. 내가 물건을 사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만났을 때 그렇다고 해서 막 이렇게 동네에 뭐 친한 뭐 아저씨 대하듯이 막 대할 수는 없는 거예요. 어렵잖아요. 그런데 가드 원주민이, 일개 원주민이 가서 죽였다는 거예요. 너무 이례적인 사건이에요. 성경에 이 내용이 기록된 것은요, 이유가 있다. 왜냐하면 너무나 예상하지 못했던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의 가정 가운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불행이 드리워진 거예요. 비극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새벽에 욥기를 보고 있는데요. 욥이요, 하늘에서도 유명한 의인, 이 땅에서도 유명한 의인이자 지혜자예요. 누가 봐도 야, 욥은 복을 타고났지. 하여튼 욥은 성품도 복이야. 욥은 하여튼 운도 복이야. 하여튼 욥은 복덩어리야. 그랬어요. 그런데 욥이요, 하루아침에 망하는 걸 세상 사람들이 본 거예요. 욥을 통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야, 욥 저 정도 되니까 복을 받는 거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세상에 그 훌륭한, 인격이 너무 훌륭한 욥이요, 하루아침에 망한 거예요. 친구들이 이게 해석이 안 돼서 욥기가 쓰여진 거예요. 욥도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갑론을박 하는 거예요. 그게 욥기잖아요. 욥만 그런 일을 경험한 게 아니고 지금 에브라임 가문에 그런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에브라임은 둘째인데도 하나님한테 첫째의 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여간 강성하기는 강성해져서 누가 봐도 잘난 에브라임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여튼 보잘것없는 가드 원주민 때문에 그 집안이 불행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형제들이 와서 위로했다고 하는데요. 그날 형제들이 다 생각했을 거예요. 아니, 아버지가 쟤네 집안을 축복했잖아. 그 쟤네가 그렇게 잘 됐는데, 아니 쟤네 왜 저렇게 된 거야? 왜 에브라임네 집안에 이런 일이 생긴 거야? 아니 도대체 하나님은 왜 그러신 거야? 혹시 아버지가 그날 좀 축복을 잘못하신 거 아니야? 그렇게 그냥 에브라임한테 오른손을 얹으시더니 므낫세한테 하는 게 맞았던 거 아니야? 여러분, 지금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요, 이례적인 일이기 때문에 기록된 거예요. 뭔가 하나님께서 이 장면을 통하여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이 상황이요, 참 모순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여기에요, 하나님께서 중요한 한 인물을 등장시키세요.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 가운데 누가 키퍼슨인가라고 말씀드렸어요.
7장 22절 24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의 아버지 에브라임이 여러 날 슬퍼함으로 그의 형제가 가서 위로하였더라. 그리고 에브라임이 그의 아내와 동침함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집이 재앙을 받았으므로 그의 이름을 브리아라 하였더라. 에브라임의 딸은 세라이니 그가 아래 윗성 베토론과 우센세라를 건설하였더라.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좀 감이 와요. 누가 키퍼슨이겠는가? 브리아겠는가? 세라겠는가? 세라입니다. 브리아는 이제 태어났어요. 세라가요 성을 3개나 건설했다고 나와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이 이제 키퍼슨에 대한 말씀을 주셔서 제가 이제 찾았어요. 여러분, 하와이에 카우아이라는 섬이 있대요. 이 섬이요 너무 아름답대요. 그래서 아바타가 여기서 만들어졌대요. 너무 아름답대요, 이 섬이. 그런데 이 섬에요, 그 1950년대부터 70년대까지 보면은요, 자료를 보면 그때요 이 섬이요 범죄자, 알코올 중독자,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그런 현상이요 이 섬에 너무나 많이 일어났대요. 그래서 섬 전체가 병들었다라고 할 정도였대요. 그래서 이 미국의 소아과 의사들, 정신과 의사들이요 그 섬을 연구하려고 했대요. 연구했대요. 도대체 왜 이 아름다운 섬에 이런 비극적인 일이 생기는가? 이걸 연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955년도에요. 이 의사들, 심리학자들 다 모여가지고요. 1955년도에 그 섬에 태어난 833명의 그 삶을요 추적했대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요 18살이 될 때까지 추적 관찰을 했대요. 그런데 이걸 추적 관찰하다가 기이한 현상을 보게 된 거예요. 그 중에 201명, 3분의 1이 되는 아이들이요 환경과 상관없이 이 아이들이 너무 잘 자라는 걸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아과 의사들하고 심리학자들하고 조사를 하다가 연구를 하다가 이 201명한테 꽂힌 거예요. 이 아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영향을 받지 않고 잘 자라날 수 있는가? 이것으로 이제 연구의 포커스가 맞춰졌다고 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을 봤을 때 한 가지 이 아이들에게 특이한 점이 있더래요. 보면은 이 아이들이요 이런 특징이 있더래요. 회복 탄력성이 있더래요. 여러분, 공을요 이렇게 탕 던지면은 공이 이렇게 탕 튕겨 오르잖아요. 이 아이들이요 아무리 안 좋은 장소에 안 좋은 상황에 들어가더라도 아이들이요 회복 탄력성이 있어서 금방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 예전에 캔디 만화 안 봤어요? 캔디 같은 기질이에요. 얘네들이 영심이 같은, 영심이는 알죠? 영심이 같은 기질이라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아니 왜 얘네들은 이렇게 영향을 받지 않을까? 그러고 추적하다 보니까 이 201명에게는요 누군가가 있더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있는데 그 누군가가 누구냐면 이 아이들이 무엇을 하든지 지지해주는, 힘이 돼주는 조력자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키퍼슨이라고 해요. 이 아이들은 키퍼슨이 옆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쓰러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렇게 옆에 키퍼슨이 있는 사람은요 불행한 일이 있어도요 오히려 잘 일어난대요. 그리고 자기 길을 잘 가더라는 거예요. 이 에브라임이요 아들을 낳고 브리아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나왔잖아요. 이 브리아라는 이름의 뜻이요
환란 이런 뜻이에요. 재앙, 재난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에브라임 마음에는요, 잃어버린 아들들 때문에 태어난 아들이요, 기쁘지만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한 일이 있어도 내가 그게 행복하다, 아 기쁘다 라고 내가 기뻐해야 되는데 에브라임 마음에 그 슬픔이 점령되어 있어서 기쁨을 느끼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태어났는데 재앙, 재난, 환란이라는 이름을 지었어요.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짧게 한 줄이 기록되어 있어요. 24절에. 23절까지는 먹구름이에요. 아들이 태어났는데도 아들 이름을 브리아라고 지을 정도로 에브라임은 회복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24절에 보면 딸내미 하나가, 세라라는 딸내미 하나가요, 성을 3개나 쌓았다는 거예요. 당시 여성은요, 뭐 우리 다 알잖아요. 당시 여성은 참 이거 어떻게 인격으로 존중받지를 못해요. 그런 시절에 이 여성이, 이 딸내미가 집안에 다 먹구름이 껴있는데 일어나서 성을 3개나 만들었대요. 무너진 가문을 수축했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좀 이제 그 상상력을 동원해서 좀 생각해 봤어요. 브리아한테 누가 힘이 됐을까를 생각해 봤어요. 남동생, 이 태어난 아장아장 걷고 이 어린아이 이제 자라날 거잖아요. 이 아이에게 누가 힘이 됐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부모님은 아닌 것 같아요. 부모님은 계속 슬퍼요. 우리 가드 사람 때문에 우리 아들들이 죽었어. 이게 브리아라고 이름 지을 정도로 부모는 슬픔에 빠져 있는데 누나는 아닌 거예요. 그건 그거고, 브리아, 너 네 이름 때문에 너 기죽지 마. 누나가 이 집안 일으킬 거야. 그리고 성을 3개나 쌓았다는 거예요. 누나가 브리아한테 힘이 됐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 세라라는 이름이요, 이런 뜻이에요. 여자 형제. 우리말로 하면 뭐 누나 이런 이름이에요. 누나. 그러니까 딸내미 낳았는데 이름도 안 지어준 거예요. 누나라고. 아들과의 관계에서 여자 형제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말로 하면 뭐가 될까요? 뭐 누나 같아요. 누이, 누나. 아, 얘 이름은 그냥 누나라고 해. 이렇게 한 거예요. 이름도 제대로 얻지 못한 세라가 이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이걸 기록하셨어요. 이걸 기록하셨어요. 왜 기록하셨겠는가? 여러분, 성을 건설한다는 것은요, 성은 권력, 힘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에브라임이요, 힘 있는 집안이었어요. 그런데 무너졌잖아요. 세라가 성을 건설했다는 것은 우리 집안을 살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은요, 보호의 의미도 있어요. 가드 사람이 겁도 없이 그 집안의 아들들을 죽였잖아요. 성을 쌓았다는 것은 힘을 기르고 가정을 보호했다는 이야기예요. 딸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이 브리아에게서 누가 나오냐면 여호수아가 나와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나안 정복 전쟁으로 들어가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나와야 되는 계보였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이 세라에 대한 말씀을 언제 받았냐면 2017년도인가 그래요. 2017년도인가. 그때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왜 나는 도와주는 사람이 없지? 나는 왜 도와달라는 사람밖에 없지? 제가 그때 그게 고민이었어요. 왜 나는 누가 나를 딱 보호해주면서 나를 딱 도와주고, 아, 너는 좀 쉬어, 내가 대신할게. 왜 나는 그런 사람이 없고 죄다 나한테 일을 시키고 나한테 도와달라고 하고, 내가
막 희생해야 되는 대상밖에 없지. 제가 그때 이제 그런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막 지치더라고요. 막 사람이 막 지치는 거 있잖아요. 아, 나는 그런 복은 없나 보다. 나는 그냥 남한테 내 거를 맨날 주는 인생인가 보다. 누가 날 위해서 살아주진 않나 보다. 막 이런 이제 자괴감에 빠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성경을 읽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갑자기 딱 주시는 거예요. 처음이었어요. 이 말씀이 내 눈에 딱 띈 게 그때가. 하나님, 이 말씀이 뭔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딸아, 너는 세라다 이러시는 거예요. 야, 너는 세라가 되는 거야. 너 세라를 생각해봐. 근데 그때 세라? 내가 왜 세라를 생각해야 되지? 그러면서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세라는요, 이 키퍼슨이라는 사명을 타고난 사람이에요. 여러분, 키퍼슨은요,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다는 것은요, 그만큼 내가 힘이 내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힘이 없으면 남을 못 도와줍니다. 세라는요,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그 안에 강함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정말 족보에 적히지도 않는 자매가요, 성경의 이름을 올려버려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 자매가 성을 3개 쌓은 것은요, 이스라엘 전 역사에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게 그 당시에 자매가 성을 3개나 쌓았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역사에 남은 인물입니다. 브리아의 성장기에 키퍼슨으로서 영향을 준 인물은 누나였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약속을 주세요. 뭐 기도 받으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 다 경험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좋은 얘기를 엄청 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막 내가 너한테 뭘 해줄게, 내가 널 이렇게 사용할 거야.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 아니 그런 약속은 주셨는데 가드 원주민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쫄딱 망하는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막 이것 때문에 내가 너무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욥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것 때문에 상처 있고 남한테 말은 못하는데 막 너무 마음이 막 자괴감에 빠지는 거예요. 누구는 막 고속철도가 난 것처럼 막 달려나가는데, 아까 우리 찬양한 것처럼 나는 맨날 한 걸음만 나아가는 거예요. 나는 그냥 매일만 사는 거예요. 내 삶에는 막 폭죽 터지는 일도 없고, 예정에도 없던 가드 원주민이 나타나서 그 보잘것없다고 생각했던 원주민이 내 삶을 막 짓밟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주실 때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약속을 주신 것이요, 내게 그 어떠한 고난도 없다라는 담보가 아닙니다. 에브라임에게 너무나 좋은 약속을 주셨는데, 에브라임한테 그러면 에브라임이 승승장구해야 되잖아요. 막 하여튼 12지파 중에서 제일 잘 나가야 되는데 나머지 형제들이 와서 위로하는 일이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깨어진 것 같이 막 무너져 있을 때 도울 자를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도울 자. 내가 그 도울 자가 있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는 은혜의 섭리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섭리를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냥 내가 너무 잘나서, 그냥 내가 너무 강하고 내가 능력이 그냥 막 출중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내가 교회 세우면 막 부흥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 잘나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은혜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은혜는 내가 너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기분 좋았는데 가드 원주민이 와가지고 그냥 내 거를 다 훔쳐가는 일을 꼭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일을 하나님 주세요. 그런데 그렇게 낙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세라 같은 돕는 자를 붙이셔서 은혜가 뭔지를 가르쳐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라가 상징하는 게 뭘까요? 세라, 헬퍼, 에제르, 대필,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에요. 성령께서 사람을 통하여, 성령께서 어떠한 사건을 통하여든지 우리에게 힘을 계속 부어 넣어주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요 이 키퍼슨의 역할을 해주는 성령께서 계시지 않는다면, 이 키퍼슨의 역할을 해주는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보내신 사람이 없다면, 그 돕는 힘이 없다면 약속이 성취가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나 한 사람 잘라서 성취되는 약속이 아니에요. 성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약속은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성취를 가져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진리예요. 우리가 이 시간 좀 결단해야 돼요. 내가 막 허덕일 수 있어요. 내가 기운이 없고 내가 무기력하고 낙심하고 막 허덕일 수가 있어요. 기억해야 돼요. 내 옆에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키퍼슨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함께 협력함으로 주 하나님의 거룩한 선을 이루어 나가는 것을 경험한다면 우리는 또 우리가 키퍼슨의 역할을 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돼요. 오늘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것은 환경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건도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는요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날 수 있어요. 그냥 갖은 불행이 우리의 삶에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너무나 고귀한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반드시 일어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취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겠다고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의 말씀을 안다면 내가 내 주변의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볼 때 제가 이 말씀을 받을 때 제가 그랬잖아요. 하여튼 누구를 봐도요, 아유 저 사람도 나한테 뭘 부탁하려나 보다. 하여튼 입만 이렇게 옴짝달싹하며 또 나한테 뭐 부탁하려고 하나 봐. 교회 사역하면서도요, 이렇게 피해 다니게 되는 거예요. 나 너무 힘들어. 막 빚쟁이들 같은 거예요. 모든 사람이 빚쟁이 같은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이 말씀을 묵상할 때 그 거짓된 관점이 깨지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키퍼슨의 존재가 되어야겠다 라는 생각이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키퍼슨의 도움을 받을 때도 있고 우리가 또한 그러한 역할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주께서 가르쳐 주신 교회입니다. 막 교회가요, 어떻게 보면 저 인간은 맨날 나를 도와달래, 저 인간은 이럴 수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가 그 안에서 성령 하나님의 하나 되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역할을 서로 배워나감으로써 주님의 교회를 이루어 나가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좀 마음에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키퍼슨 되시오니 주님 나의 낙심한 10년 가운데 주님 주의 능력을 넣어 주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나의 10년 가운데 주의 견고한 성을 세워 주시어서 말씀으로 견고하게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두려워 떨고 내가 이렇게 연약하여져 있는 상황에 보호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면서 오늘 나아가시겠습니다.